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두 절하고 11장 17절 한 절만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자,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으시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11장 보실까요? 11장 17절 한 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도 설리교 첫 서두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목회하면서 들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이야기를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단어 뭐였죠? 자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야 되고 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목회자들 속에서 은근히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라고 들려오는 이야기 단어 자살이옵니다. OECD 지난주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정말 이 템포리 윈도우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를 중심으로 뭐 북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2% 겨우 크리스찬리티가 2% 5%예요. 중국은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1%라 그래도 뭐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20%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20% 10명 중에 2명 3명이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말하는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OECD 나라 중에 자살률 1위 나는 불명예스러운 이야기. 아픔이죠. 아픔이에요.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잘 살게 해주세요. 뭐 근데 저는 정말 요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런 단어가 사라져야 합니다. 이건 아픔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어나는 단어 자살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너무 아프게 하는 거죠. 프로테지를 보니까 10만 명당 25명이 죽어요. 하루에 몇 명이 죽을까요? 여러분 40명이 죽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에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한다. 그런데 더 아픈 게 뭔지 아세요? OECD 국가 중에 제1위 중에 청소년 자살이 대한민국이 1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청소년 자살이 1위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장해서 나라와 민족을 끌어가고 기도해야 될 다음 세대들이 그 어린 나이에 14살부터 17살, 18살 쯤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을 한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 특별히 꿈이 없다. 그럼 왜 꿈이 없을까요? 공부해서 뭐해? 이거예요. 공부해봤자 나중에 이렇게 될걸. 그러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꿈이 없어서 그렇다. 두 번째는 학력 보이지 않는 은따, 왕따, 이게 학력, 폭력 이게 보이지 않게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맞벌이 부부에서 나오는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다. 무관심. 집에 가니까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아무도 없고 텅 빈 공간에 나 혼자 있는데 뭘 해야 될까? 무관심.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1988년에 여러분 서울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 이후로 2018년까지 30년을 지나면서 자살의 증가율이 24%라는 사회학자가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자살 증가율이 20%가 넘었다는 건 2015년 메르스라는 전염병보다 더 높은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살은 대한민국의 지금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아주 무서운 전염병.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두 가지 갖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왜 그럴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
소망의 결핍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어요.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그러다 갑자기 소망의 결핍. 내 마음의 소망 되시고 나에게 믿음의 소망 되시는 예수. 말씀을 통한 소망 주심을 잃어버리는 소망의 결핍.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높은 교육을 받은 시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IT, SNS 발달할 때가 없었겠죠. 아마 오늘날처럼 레저, 여가의 시대가 지금처럼 풍부할 때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웁니까? 먹거리가 풍요로운 시대. 그리고 어디를 가나 TV를 봐도 레크레이션이 재밌는 많은 것들이 레크레이션이 우리가 젖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볼 때도 교회가 얼마나 점점 편안해집니까? 교회가 얼마나 편안해졌어요. 에어컨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토요일이 되면 예민한 게 뭔지 아세요? 토요일날 에어컨 작동되나?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풍족해지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 거의 없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성경학교 흰 구름 뭉게뭉게 이거 부를 때 미리 적어가지고 개도 한 장씩 이렇게 넘기는 데 있었죠. 하얀 종이에다가 콩나물 대가리 그려놓고 근데 콩나물 대가리도 없었는데 가사만 적어놓고 그냥 금과 은 나왔어 한 장 넘겨 빨리 두 번째 이랬던데 지금 프로젝터나 TV 다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한승만 목사 그냥 앞에 다 보고 얼마나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자살을 하고 있다. 너무 아프지 않아요? 점점 사람들은 자신의 죽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이 들어간다는 게 갑자기가 아니라 죽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죽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소망의 결핍입니다. 사람만이 영원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만든 그의 백성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얼마나 자주 얘기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이 백성만이 나를 찬송할 수 있다. 시편 150편 여러분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앞에 제 설교가 녹음되는데 제가 지난주 중에 음기교회 설교 한승호가 치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조회수 2명. 한 명 제안에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왜 뜨는 거야? 조회수 2명인데 그래도 떠야죠. 떠놓고 또 누군가가 만일에 설교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좀 나눠야겠다. 오늘도 열심히 녹음을 뜹니다. 누군가가 만일에 정말 자살을 해야겠다는 소망의 결핍이 있는 자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들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그가 들을 수만 있다면 보람이 있겠죠? 보람이 있는 거죠. 오늘 두 가지 단어입니다. 소망과 약속. 다 하십시다. 소망, 약속.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두 단어 소망, 약속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나님 주신 단어가 있다면 소망 그리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의 결핍은 곧 절망이며 그 절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갑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아주 무서운 전략이 성도들에게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자살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살 쪽 절망 속에 죽음을 택한 자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살을 한 나라들 1등부터 24위까지 뽑아보니까 아주 가난한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1위가 한국입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4위가 일본이네. 아니, 빈도하네. 8위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프랑스가 11위, 29위가 영국인데 우리나라와 터키가 비교할 때 터키가 우리가 터키보다 23배가 자살률이 높아요. 물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집도 있었겠죠. 차도 있었겠죠. 많은 책도 있었을 것이고 운동기구, 음식, 지식, 학력, 명예, 지위 얼마나 많은 걸. 그런데 사탄이 파고들어서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를 뺏어간 거예요. 해봤자 뭐하니? 이까지가 뭘 누리니? 아무 소망이 없어. 거봐, 이룬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지. 누려봤자 아무것도 아니지. 내 마음에 우울함이 와요. 돈 명예 있어도 그래서 소망 없으면 다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은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소망을 붙잡으라 했어요. 영어로 hold를 했어요. hold of the hope. 소망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아야 돼.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놓여진 것을 붙잡아야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못 잡게 하겠죠. 소망 붙잡으세요. 소망 붙잡아야 돼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소망의 결핍에 빠지면 삶에 기쁨이 없어요. 목표가 상실되는 거야. 우울해. 끝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 서재에 가면 이원영 씨 아시죠? 이원영 씨가 쓴 책 중에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책이 있어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 책을 보면 성경을 알면 사랑이 보인다는 파트가 있어요. 역시 저 이 책을 읽으면서 맞아 특별히 이분이 쓴 책 중에 그래도라는 한마디 말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도 이 책을 쓰면서 갑자기 이원영 씨가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는 글을 써요. 갓 태어난 아이의 죽음, 그 산모의 절규, 그 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사보다 못해. 의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병든 자의 외침, 하나님은 진통제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라고 외칠 수 있다. 신앙인의 외침, 40년, 50년 이제 부모 세대가 다 죽고 형제마다 다 죽었을 때 신앙인의 외침, 두드리라 열리라. 그래서 4, 50년을 두드렸는데 두드리지 않아서 휴전선의 철조망이 끊어지지 않았나? 라고 말하는 자들의 외침. 인간의 판단과 모욕적인 언어, 비신앙적인 모함에도 여전히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여러분 제 가슴을 울려요. 모욕하던 자들 그리고 비판하던 자들의 입가에 결국 그들이 언젠가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이루셨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내 비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의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진통제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르셨어 라고 말하게 된다. 그래서 이원영 씨가 성경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요. 보잘것없는 남자, 외모, 학벌, 기술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한 남자와 그럴듯하게 모든 걸 갖춘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야, 그런 사람을 사랑하니
저런 사람이 뭐가 좋니? 이럴 때 그 여자가 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합니다. 왜? 그 남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말할지. 그래서 그래도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리할지라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얼도 뭐뭐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백. 우리의 눈에는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셔. 그래서 사람은 빵으로 살 때는 비판이 나오지만 영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 찬양이 나옵니다. 멋지죠? 다르구나, 대가예요.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이 실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실망시키잖아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잖아요. 순간순간 낙담도 오고 낙심이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실망시키잖아요. 아유, 또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감당케 하셨어, 이루셨어,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 결국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겪어요? 환난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연단이 뭡니까? 단련시키고 시련을, 몸과 마음을, 결국은 나를 진짜 강한 맷집으로 시련, 단련을 통해서 굳세게 만드는 그 연단.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찌 보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시련과 시련, 단련, 어찌 보면은 환난. 근데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단어 소망을 이루셔요.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은 계속 우리의 소망을 뺏어갈 겁니다. 이번엔 여러분, 소망을 주신 이유가 뺏어가는 걸 못 뺏어가게 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했어요. 적극적으로 사단의 전략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으로 이기자. 소망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라.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을 소망의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이겨야 된다. 왜?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하는 단어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 우리가 외치는 것은 소망의 주 예수여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되는 단어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 아시죠? 리더스 다이제스트 예전에는 영어 공부한다고 읽고 그랬었는데 미국의 예방의학 전문가의 한 사람이 피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과 건강의 관계라는 걸 갖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건강하려면 3가지 습관이 있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 좋은 음식. 좋은 거 먹어야 돼, 좋은 거. 맨날 얼큰이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좋은 음식. 여러분께서 버릴까 말까 먹자. 그러면 안 돼요. 버릴 건 버리십시다. 나중에 그거 하나 도움 안 돼요. 그래서 버릴 건 버려요.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내가 먹어서 버려야지. 그러면 안 돼요. 버릴 건 가감해요. 좋은 음식. 두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규칙적인 운동.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만의 운동이 있어야 돼요. 뜀박질 하던, 서서 줄넘기를 하던 자기만의 규칙적인 운동. 여러분 어떤 거 아세요? 저는 산에 가요. 어제도 산에 1시간만 갔다 와서 번 없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 땀을 흘리면서 산에 갔다 와서 어저께 영원이가 아빠를 보고서 아빠 제발 산에 가지 마. 아빠는 산에 가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그 더운데 온몸이 말이에요. 땀에 젖어가지고 나중에 집에 걸어오는데 현기증이 나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운동하면 안 되겠어요. 나는 안 되겠어요. 이제 누가 같이 운동을 좀 배워야겠어요.
근데 세 번째, 해로운 습관.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담배, 술, 그리고 과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필요한 생리. 근데 이걸 합쳐도 50점밖에 안 된대요. 건강을 채운 사람이. 나머지 50점 뭘까요? 사랑. 건강관리법 50점. 아무리 세계를 잘해도 50점인데 나머지 50점이 사랑이다. 왜? 사랑은 신체의 저항력이 있어서 병균과 싸우는 자연의 힘이 있다. 자연의 힘을 배양하는 단어 사랑. 사랑의 수준에 수위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루에 수십 번씩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오늘 참 행복하시죠? 누군가 아주 좋은 이모티콘으로 보내면 야 즐겁다. 행복, 금방 슬픔, 아픔, 기쁨, 익숙해, 불편해, 설렘, 지루함. 사람이 하루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공허함과 슬픔이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뭐냐면 빈 공간, 공허함, 공허해 라고 말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데 이 빈 공간을 채워야 된다라고 피터 한센이 말합니다. 당신에게 비어있는 그 공간을 채우셔야 됩니다. 당신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채워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공간을 채우려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이 공간에 소망을 채워야 됩니다. 이 빈 공간에 예수의 소망으로 채워야 됩니다. 근데 수위가 있어요. 어떤 사람, 아마추어는 겨우겨우 근근히 자기의 빈 공간을 자기 혼자 채우지만 수준 높은 사람은 그 공간을 타인에게도 채워준다. 본인만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되는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빈 공간을 채워주셨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 공간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소망으로 채우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럼 죽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공허합니까? 여기다 공허함. 어떤 사람이 별명이 있대. 그래서 뭐냐 했더니 그분이 성이 오시야 오시.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이렇게 부르는데 오! 성이 오고 이름은 직돈이래. 참 잘났다. 오직돈. 내가 한승돈인데 넌 오직돈이냐? 그랬어. 오직돈이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직돈이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채워지는 게 소망이라면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의 대명사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람이었죠.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다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아들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아버지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약속을 창세기 15장이 될 때까지 이루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자 나와봐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묵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것을 믿니?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사라를 통하여 한 명의 아들 자녀도 없었지만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함을 통하여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러고 창세기 21장이 될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창세기 21장이 될 때까지 사라가 잉태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잉태하죠.
그리고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까지 올 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어요. 약속.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기 전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6장에 말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하시고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창세기 21장 32절 33절에 마음껏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야 아브라함이 역시 멋지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창세기 22장 가시더니 엉뚱하게 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성경이 시작하면서 네 독자 즉 네 아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계속 강조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아들 몇 명 있지? 그게 아닙니다. 네 아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게 성경을 알고 보니까 쉽죠? 그렇게 어렵게 약속을 통하여 믿었던 나에게 주신 웃음이라는 단어의 이삭.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모리아 땅에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시더니 이삭을 결박하고 결국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들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게끔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9절에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본문에 기초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독자를 드릴 수 있었냐 하면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구원의 약속,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약속, 기도의 약속,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면 내가 네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전도자의 사명을 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에 그 권능을 가져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22장 7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이게 다 약속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은혜와 비전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믿냐 이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성취를 미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쳐볼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디도서 1장 2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생은 거짓이 없다 하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6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내가 언제 약속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실 겁니다. 믿으세요. 우리에게 그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생기고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요, 조금만 해람처럼 목청 높이시면 다 생겨요. 지금 여러분 해람이 목소리 들었죠? 하나님 목청을 높이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목청을 높이십니다. 하나님 목청을 높이시면 다 생겨요. 산이 생기고 들이 생기고 해가 생기고 별이 생기고, 그걸 우리가 잊지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생겨요. 시편 33편 보실까요? 9절 보세요. 시편 33편 9절 보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 외우세요. 시편의 32편 1절에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다가 복되다고 했다면 시편 33편 9절 같은 말씀은 여러분 몇 번이고 수십 번 또 읽고 또 읽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좋아요. 시편 33편 9절 하셨어요? 욥기 시편 어딘지 아시죠? 자, 시편 33편 9절 시작. 한번 더 읽을게요. 33편 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말씀하심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견고해져요. 저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하시면 견고히 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다 견고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5절에 결국 여호수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저는 믿어요. 그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요.